이사야 10장 13절입니다. 이사야 10장은 앗술에 대한 심판 예언과 유다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예언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13절은 앗술에 대한 심판 예언에 포함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자, 아수르의 모습이죠. 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자, 앞선 12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시기와 이유, 그리고 징벌 의지가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본절리야 15절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조소가 기술됩니다. 먼저 본절과 14절은 아수르 왕의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합니다. 먼저 제시하는 것은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총명한 자에 해당되는 키, 네브노티는 왜냐하면 내가 총명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유 접속사 키가 사용된 것은 아수르 왕이 자신의 모든 일을 자기 지혜로 행한 이유가 곧 자신이 총명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는 총명한 자에 해당되는 네브노트의 원형 B는 본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자, 네브노트는 나는 총명한 자라 이런 말인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동사에서 B에서 이제 유래됐다는 겁니다. 네브노트는. 예, 그래서 총명이란 말은 어떤 자기 자신을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지금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러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바로 네브노티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에게 이러한 표현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것은 그가 결코 총명한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은 미련하게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며 권력을 차지할 정치적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자체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해 성취한 업적을 보면서 스스로를 찬양한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패역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아스루 왕의 행사는 그야말로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교만이란 말은 바로 가온이란 말입니다. 예. 본문에서 이번에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라는 설명입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여러 왕국들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선에 해당하는 까불로트는 땅의 경계나 국가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표를 의미하는 명사 까불라의 복수형입니다. 아수르 왕은 여러 왕국들을 점령한 후 국가 간 국경선을 폐지시켜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에 맞춰 행정구역을 다시 설정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온 땅,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자랑은 허탄할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교만에 근거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죠. 예. 특히 교만은 여기 뭐 짐승도 있고, 예? 예, 수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볼 때, 아, 진짜 모든 교만은 아마 찬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드네요. 자, 까불라. 예, 그래서 지게표. 예, 지게표는 여기 또 뭐, 예, 배터 집도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옮기는 거. 예. 경계표. 또 마지막에 타오의 십자가도 있죠. 예, 표시하는 거. 예, 예. 참 아무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의미가 하나씩 단어에 다 들어있네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지게표 하면 뭐 지어다고 이자하고 의미가 없는 그냥 다른데 이브리 말에는 이런 의미가 나름대로 단어 하나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타오의 표시가 있잖아요. 지게표, 깨블로트란 말 속에서 이런 것을 알고 지었는지 아무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신기합니다. 자, 이 표시란 말이 있습니다. 지게표, 깨블라. 예,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바로 교만에 근거한 발언이다. 자, 이번에는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시며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나는 낮추었다. 강력한 자처럼 거주한 자들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문으로 보면 마지막에 나와도 되는 강력한 자처럼에 해당하는 전치사구 카비르가 목적어보다 앞서 나와 스스로 강력한 자임을 자인하는 아수르 왕의 교만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화자찬 역시 아수르 왕이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처럼 행세하는 교만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이 용감한 자처럼으로 번역된 카비르의 원형 아비르는 본서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수르 왕이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스스로를 높였던 그 심을 보다 현저하게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래는 이제 가필의 원능 아비르가 아버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 용감한 자처럼에 사용한 이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스스로 높였던 것임을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입니다.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자, 이번에 위에 거주한 자들에 해당하는 요셉임은 본래 앉다, 거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 야사브의 능동태, 칼, 분사 복수형으로서 문자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자 혹은 앉아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를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로 번역하였고 NIV는 그들의 왕들로 번역하였으며 NRSV는 보좌 위에 앉은 자들로 번역하였고 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거민들로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수많은 번역들은 이러한 번역 모두 가능하지만 본절의 낮추었다는 표현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는 표현 및 8절을 고려해 볼 때 보좌 위에 앉은 자들, 즉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마디로 위에 거주한 자들, 자, 요셉인 이 말은 바로 왕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수르를 10장 13절입니다. 마지막 13 거주한 자들을 낮추시며 자, 이 말 속에서는 바로 요셉임은 바로 왕들을 의미하는 이 단어 결국은 바로 아수르 왕을 낮추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사야 10장 13절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재능, 분량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만하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교만은 반드시 마지막 최후 종말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또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은 또 지금 나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성을 또 계시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 10장 13절에 나오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